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를 아울러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들을 더 많이 인용하면서 메시아에 관해서 계시되고 또 약속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더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또한 성령으로 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또 다른 호칭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과 또 치유받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 12,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우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까지의 긴 족보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 족보를 볼 때에 저는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처음 교회에 모시고 오면서 아버지가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족보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지루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는데 뼈대가 있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아비도 몰라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도 교회에 나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족보를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는 다윗의 자손이신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약속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신실함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였습니다. 이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3, 4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오셨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도 여인들도 섞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시에 세례 받으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3월 첫째 주에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에 배정이 되어서 전화로 안부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연수로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 정착을 돕는 분이 우리 교회가 LA에서 좋다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DMV에 운전면허 실기를 보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도와줄 분이 오지 못하게 되어서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부부는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와서 가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충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존경하고 좋아하던 그런 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사실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함께 또 새가족 공부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공부를 끝나고 나서 그 남편 성도님은 세례를 권면했을 때 그때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목장을 연결해 드렸고 또 새생명 아카데미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밟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의 고백에 의하면 내 의지대로 착하게 살아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정말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목자와 목장의 또 정성 어린 섬김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줌을 통하여서 세례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세례 후에 교회 문을 떠나시면서 성도님과 아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떼어서 LA에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오게 하시고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인도하심 하나하나가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강 목사님께서 우연이라고 쓰여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섭리라고 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옆에서도 볼 수 있어서 참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는 이름, 만왕의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으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사는 피조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서짐과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회자들이 함께 읽은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의 고통의 현실에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친히 감당하셨다. 이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들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의심과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길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폴 트립은 같은 책에서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노와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의 덫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와 주권과 목적과 또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골짜기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그 위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요즘에 더욱더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감사 노트를 저녁에 쓰고 있는데요.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순간순간에 멈춰서 이런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감사 제목과 이유를 쓰면서 또 감사 기도를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또 찾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더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제목을 쓴 것을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걷기를 하면서 땅 위를 걸으며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어서 감사하고 바라본 하늘에 해지는 노을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땅을 걷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생의 시간이 흘러 노을처럼 아름다운 색을 발한 후에 언젠가 떠날 시간을 생각하게 함으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눈을 떠서
바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는 누군가 보내준 그 영상 때문에 아침부터 크게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느 날 아침에는 커피의 향이 너무 그윽해서 감사하니 그 순간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은 지쳐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힘든 일도 있지만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도 있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막내 아이와 이 감사 제목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이에게 오늘은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오늘 샤워를 하면서 샤워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비누를 보면서 감사하고 수건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토일렛을 보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교육부에서 감사 제목을 적는 그러한 한 주간을 겪으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적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감사 제목의 기도 그 제목에 자기와 또 형 누나의 이름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형 누나하고 자기에게 그냥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해주고 또 딸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 제목들을 찾다 보니 윌리엄 브레이크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또 한 호흡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섬기시는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또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시아의 최영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영적인 재충전과 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선교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